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기는 14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에서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당시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그 한 가정의 모습을 보았죠. 사사기 저자는 그들을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특징이 바로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끄는 대로 제멋대로 살았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의 특징을 살펴봤었죠. 미가의 가정의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특별히 축복과 저주의 프레임에 갇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 놓고 부하고 싶고 또 아들이 우상이고 그런 것들을 신상에 투영해 놓고 예배하면서도 삶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 이 프레임에만 온전히 갇혀서 그것에 때로는 두려움이 떨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좀 잘 되고 축복이 있으면 또 갑자기 확 높아졌다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왜 그 미가의 가정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사사기 저자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 해답으로 뭘 주냐?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의 사건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야기들이 풀어지는데, 그래서 결국 안 좋게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 그래서 마치 사사기 저자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당시 시대에 살아갔던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을 살아갔니?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해답으로 레위인들조차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면 누굽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게다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인은요, 사실 보통 내력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통해 살펴봤는데, 우리 한번 30절 보실까요? 30절에 그 주인공 레위인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그 사건을 일으키고 갈등의 중심에 놓여있던 그 인물이 지금 누구라고요? 그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죠. 모세의 손자라 한다면 어때요? 모세가 놀랍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을 손자라면 제 생각에는 아버지로부터 또는 어머니로부터 더 잘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놀랍게 치룬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도 이 손자는 잘 알았으리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마 본인도 들었지만 그것을 정말 마음에 담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 고민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레위인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손자조차 이러니 다른 레위인이라든가 당시에 뭐 제사장 말할 것도 없겠죠. 시대상이 왜 그렇게 됐는가? 바로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같은 목사나 교육자들이 그들조차 그 모양이었더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미가의 가정에 갔을 때 또 단지파와 만나게 됐을 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오늘 고민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사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중심에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냉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고 다른 것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이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 살펴봅시다. 17장 8절이에요. 17장 8절에 보니 그가 베들레헴 원래 있었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떠나 왜 떠납니까? 8절에 보니까 거주할 곳을 찾고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룬단 말이죠.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왜 떠났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짐작하건대 생활교회에 시달리지 않은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도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주할 곳을 찾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먹고 사는 것에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 그런 부함과 풍족함과 이런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쫓아다니는 마음으로 거주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보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은열과 은열, 그 다음에 의복 한 벌과 그 다음에 또 뭘 줬다고 그랬죠? 먹을 것을 얻고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흡족했어요. 나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류할 곳을 찾는데 그 중심의 목적엔 뭐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말 풍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것을 예배하고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용한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신분이에요. 신분. 미가의 집에 정착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이 사람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은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레위인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단지파도 기업을 얻지 못하고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정탐꾼 5명을 아주 용맹한 사람으로 뽑아요. 여기서의 용맹은 신앙의 용맹이 아닙니다. 진짜 5명이 다녀도 뭔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잘 개척할 것 같고 정말 진취적이고 그런, 누가 보기에도 그런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정찰을 다니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서 그 레위,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레위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정찰하면서 이제 라이스 땅으로 가게 됩니다. 라이스 땅으로 가게 돼요. 거기가 목적지예요. 그 라이스 땅을 취하는 그 순간에도 어떤 수단을 발휘해서 그 라이스 땅을 취하냐면 바로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 중심이 레위에서부터 단지파로 이어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아주 잘 오늘 말씀들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단지파 얘기할 때 아주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어떤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삶의 예배부터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과연 어떤 중심을 따라 내가 목적을 추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가진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삶에서. 자, 보실까요? 우리 6절이에요. 6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정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 그러자 그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7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레위도 단지파도.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라이스 땅으로 가려고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라이스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염려가 없어요. 사는데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평온하고 안전합니다. 풍족하여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라이스 땅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요. 아주 외부의 침략을 받기에 어려운 땅입니다. 어려운 땅. 그래서 보니까 위험하지도 않아요.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어. 지원받을 수 있는 군대도 없어요. 이걸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위험 요소가 없어요. 쳐들어가도 우리가 위험 요소 없이 거기를 탈취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잘 눌러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가 왜 라이스 땅을 취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이거죠.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고난이 없고 그런 중심을 추구하면서 라이스 땅을 쳐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일부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이것이 너무 강하고 거의 이것만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렇게 살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쟁취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지경 땅에 우리가 어떻게 정착할 건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이 세상 것들에만 관심이 가득 차 있더라.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레위인도 그런 중심, 단지파 정탐꾼들도 단지파는 마찬가지죠. 다 그런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하는데 우리 아까 다시 5절, 6절이 되게 인상 깊어요. 이 내용이 서로 마음이 많은 사람들끼리는 아주 대화가 잘 통하죠. 지금 아까 다시 5절, 6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레위인한테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알아보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형통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아주 잘 통하고 있어요. 레위가 그래서 대답하자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심지어 너희가 가는 길은 누가 앞에 있다? 여호와 앞에 있다. 가면 된다. 이미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이 길을 여러분들 인도하셨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그 5명의 정탐꾼들이요, 아주 너무 신나서 다시 단지파 사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죠. 라이스 땅이 있는데 너무 좋고 평안하고 아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외부의 침략도 없이 거주할 장소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 군사력도 없어 보여서 우리가 쳐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하나님이 아래입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뭐라고 하나요? 세상에 있는 것을 부족한 게 없어. 최고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이 땅을 넘겨줬다. 대단히 큰 확신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정탐꾼들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나요? 그 근거가 뭐였죠? 레위인의 말이었어요. 레위인의 말. 거짓말인데 레위인의 말을 듣고 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됐죠?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어요. 레위인이 들은 말을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빼앗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성취됐어요. 아니죠. 이게 잘못된 거면 하나님이 좀 이걸 안 되게 하시던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라이스 땅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빼앗고 나서 거기에 정착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자신들이 함께 가져간 신상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 떠들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고 있냐면 디모데 후서인가 이런 말이 나오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했어요.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스승이 하는 얘기가 곧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며 따르고 쫓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거다. 근데 그 생긴다는 것이 디모데 그 말씀에 교회 안에 생긴다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목사들의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가르침들을 좋게 여기며 따라가는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목사들이 잘못이지. 봐라. 레위인들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목사들이 잘못이고 교육자들이 잘못인지 라고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한 통속인 겁니다. 한 통속. 양측 다 귀가 그쪽으로 발달돼 있고 그 중심에는 그런 것들을 예배하고 쫓아가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도 잘 통하고 얘기 듣고 만몬을 숭배하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가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빌립보서 3장 17절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20절 이러한 행태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빌립보서 3장 17,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충격적이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까 레위인과 그 단지파 사람들처럼요. 자신의 배를 섬기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행하는 거래요. 원수와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우상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이죠.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 나라에 외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절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분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아까 뭐라고 하냐면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땅이 있으니 그 땅을 취하길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중심을 지닌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그런 건 별 관심이 없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불릴까? 내 사업을 잘 되게 할까? 그런 것에만 다 골몰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지만 않고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그쪽으로 빠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18장 19절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8장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단지파가 600명을 이끌고 무기를 들고 정예병을 데리고 라이스 땅을 정복하려고 갑니다. 가면서 또 그 집에 들어요. 야, 우리가 보니까 거기 레위인도 있고 신상들도 있는 걸 기억하라.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 레위인에게 이르되 잠잠해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 얘기를 듣고 레위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저는 오늘 말씀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런 것을 쫓고 얘기를 들었을 때 감정이 아주 그냥 너무 기쁘고 그곳에 끌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레위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배은망덕이 배은망덕. 자기의 신세를 거둬줘서 먹을 거 주고 잘 챙겨주고 했던 미가의 가정을 지금 배신하는 배은망덕이라고요. 근데 그 배은망덕이 어디에 왔습니까? 어떻게 생겨난 거죠? 중심에 이런 이 세상의 것들을 쫓고 살아가는 그 마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고 뭐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제 건가 싶어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마음으로 더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요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심지어 지금 자기 것도 아닌데 에봇 드라빔이며 다 가지고 가잖아요. 전부. 얼마나 이렇게 악한 레위인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이제 말하면 참 힘들어지죠. 자,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일로 기뻐하셨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한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기쁨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줄곧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근심하고 고민하셨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가는 곳, 그 마음이 흐르는 곳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이 레위인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의 상태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73편에 특이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의 시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 고백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마음에 하나 근심이 있어서 실족하기까지 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 3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왜 실족하려고 했냐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이라면 좀 뭔가 이 땅에 일도 잘 안 풀리고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이 좀 뭔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 옆에 있는 악인들은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았냐면 4절에 보니까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했어요. 죽을 때도 아주 평안하고 건강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아주 그냥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재앙도 없이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거 정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내가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돈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그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은 부를 이루어요. 와, 그런 거 보면 참 배 아플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도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죄 짓고도 사는데 나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막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삽은 어떠냐면 뒤에 보니까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재앙도 많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게 자신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마음에 부대껴서 실족할 뻔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분명한 것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것들로 측정하고자 하는 기준을 아직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아삽처럼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 시편 73편의 끝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국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기준은 세상의 것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어떤 순간이냐면 어디냐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바로 예배였어요.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도대체 악인들의 형통은 무엇이며 내 처지는 무엇이며 나의 행복은 어디 갔지? 실족할 뻔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이 시간, 이 공예배의 시간을 갖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그 마음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위나 단지파 사람들처럼 얼마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중요한 게 바로 공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의 삶의 예배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김난준 목사님의 책 중에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의 수준은 공예배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 나오죠. 당연한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았고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과 감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한다면 주일 예배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나와 기도로 준비하기도 하고 섬김도 기쁨이요. 이 예배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죠. 그런데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에 휩싸여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좀 뭔가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일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좀 뭔가 마음이 막 묶여 있어가지고 예배도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말씀이 잘 안 들어오기도 하지만 더 그런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한 주 동안 살았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오히려 세상에 가까워져 있을 때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도 힘들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 공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부어져 우리의 마음,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뺏겼던 거, 그런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 드리는 힘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잖아요. 정말 그런 예배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예배가 그런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고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이 부족하지만 제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회개를 이루고 때로는 위로를 주고 평안이 되고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라는 것, 우리의 예배와 관련지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서 4장 한번 가보시죠. 오늘 좀 많이 찾는데 로마서 4장입니다. 아까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 했죠. 로마서 4장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예배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야 해요. 4장 5, 6, 7절에 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보십니다.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그 죄가 있지만 여전히 있고 우리는 한 주 동안 또 넘어지고 세상 것에 또 끌려다녔고 내 마음은 또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내 잘못이 아닌 네 잘못이요. 그러고 한 주 동안 살았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생각해보라. 우리의 예배 속에도 회복해야 될 것, 매 순간 매주마다 있는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죠. 십자가의 은혜. 정말 내가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의 감정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결국 감정의 문제거든요. 감정.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감정입니다. 휘둘리는 것들이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매몰되고 죄짓기에 빠르고 회복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 속에 빠져야 돼요. 예배에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쫓다가 무엇에 서운하고 실망하며 낙담하셨습니까? 오늘 단지파가 레위 제사장하고 레위와 그 다음 신상들을 빼어가는 그 장면 중에 누가 쫓아옵니까? 미가가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죠. 내가 만든 신상들, 내 모든 것들 내가 왜 빼앗아 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돌아가고 말아요. 왜? 단지파 사람들이 더 힘이 세니까 결국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무엇에 실망하시고 무엇에 낙담하셨습니까? 우리의 감정들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무엇에 실망하고 서운하고 낙담했는지를 보면 우리의 지금 신앙 상태가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사랑의 감정으로 다시 전환하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않으면요, 계속 점점
더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고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마음에 채우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떠나가신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 너희가 궁극적으로 나를 쫓은 이유는 사실 너희 배를 위함이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해요. 생명의 떡을 내가 주러 왔다. 결국 십자가 얘기해요. 이것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을 사는 거야 라고 했는데, 하지만 그들은 관심이 다른 데로 가 있기에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 십자가 앞에 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고 하죠?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네게로 가리이까. 이 십자가의 말씀을 붙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역시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하박국이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도 실족할 뻔했는데 역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고 죄가 난무하고 있고 이인들은 찌그러지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에게 억압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얘기하시길 이방인들을 들어 그들을 치리라. 더 큰일 났죠. 그래서 하박국이 더 크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이방인들을 들어서 치다니요. 그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 마음이 해결됐죠? 하나님께서 그 이방 족속들, 이방인들의 심판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십니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똑같구나. 나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의인인 것처럼 착각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서 기도 제목 내면서 우리의 위로가 이 세상 것도 아니요 사나 죽으나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우리의 만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레위인처럼 또 단지파 사람들처럼 이 세상 것을 쫓아가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다른 것을 사모하려고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감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온전하신 위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의 감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